새로운 신앙 우리 7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신앙의 수동성이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우리 시편 우리 62편 1절 신앙의 수동성 뭘 말하는가 하면 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했다가 그냥 그렇게 안 되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기다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제대로 이렇게 해내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수동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말이죠. 직접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직접 해주시는 경우들은 성경에도 보면 우박이 내린다든지, 근데 대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을 해주실 때 말이죠.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내가 용기를 갖고 힘을 내고 오늘 불렀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그죠? 우리가 일어나서 무언가 시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가만히 주저앉고 있으면요. 안 일어나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낙심도 되고 힘도 없고 그죠? 이런 가운데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저녁기도에 간다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동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잖아요. 교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또 저녁기도 시간에 나가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지만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안 나갔더라면 그냥 계속 괴로워하고 갈등할 뻔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반응하고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당히 이렇게 좀 피동성, 수동성,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만 믿고 있다가 안 돼갖고 말이죠.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말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갈 일은 가야 되는데, 빨리 조치를 취할 일은 취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갖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건강검진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건강검진 받을 때 기분 좋은 분들이 있나요? 정말 안 받고 싶죠.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받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건강검진을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만 병을 키워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만큼 살고 더 이상 안 바라요. 어떻게 믿음이 되게, 그래서 건강검진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지만, 또 우리 육체도, 우리 건강도 잘 관리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이런 비유 주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뭐 창고나 곳고 안에 들인 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가 다 먹이신다 그랬거든요. 그런 참새는 입만 딱 뻐끔뻐끔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나요? 저희 교회에 꽃이 있다 보니까 또 물고기도 있다 보니까 물고기에 지금 망을 왜 씌운지 아시죠? 새가 말이죠 와갖고 물 마시는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고기를 쫙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아주 멋있는 망을 그렇게 덮어 씌운 겁니다. 그죠? 새들이 이제 이렇게 자주 날라오죠. 또 참새들도 날라오고요. 근데 보면 이제 저는 이 참새가 이제 이렇게 뭘 먹고 이렇게 살아가나 부지런히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바닥에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쪼아 먹어요. 먹을 게 있는가 봐요. 열심히 날아다니고 자기들로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죠. 애를 썼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먹이시지만 새들도 우리 사람도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는데 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뭐 저 걱정 안 해요. 물론 그 믿음은 귀한 건데요. 어떤 때는 우리 쪽에서 뭔가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될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62편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1편, 62편, 63편은 다윗이 말이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그 위기까지 이렇게 겪어야만 했던 그것을 이렇게 시로 옮긴 건데요. 도망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또 자녀들한테 압살롬에게 반역당했다고 하는 그런 수치심과 모멸감을 겪으면서 이 시를 썼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를 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며.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는데 하나님을 바란다고 해서 그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하나님만 바란다는 게 그게 뭘까요? 우리 성경 구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4절. 사무엘하 15장 34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렇게 피하면서 이제 피난길에 나설 때 저도 따라갈래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동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와서 저도 가겠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제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 나서고 이제 압살롬이 말이죠.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지금 아버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적을 물릴 수 있을까 의견을 내라고 하죠. 그때 아히도벨이 지금 빨리 특공대를 조직해서 뒤쫓아가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다윗이 지금 후세가 말이죠. 다윗이 피난길에 같이 가려니까 나 따르지 말고 압살롬의 그런 모략을 압살롬의 이제 아히도벨이 어떤 모략을 꾸밀 때 그것을 패해야 된다. 그죠? 그 결국 실제로 말이죠.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후세가 말이죠. 피하게 되죠. 압살롬이 물어보거든요. 아히도벨에게 물어보니까 아히도벨은 바로 지금 즉시 쫓아서 없애야 됩니다. 근데 후세는 말이 시간 벌어주죠. 다윗은 용장인데 어디 숨어 있다가 공격해갖고 우리 진영의 군대가 무너지면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제안 때문에 결국 다윗이 다시 왕권이 복귀가 되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것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이죠. 압살롬이 받아들였다면 다윗은 복귀가 안 되죠. 근데 이 모든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두커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까요? 물론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도 순간순간 결정도 내려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큰일 나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 기분 나쁘다고 나 지금 만세가 귀찮으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거 잠시 멈춰. 해가 비치는 거 내 기분 풀 때까지 스탑.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라틴어로 오라 엣 라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라가 뭔가 하면은 영어로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하라. 일만 해도 안 되고요. 기도만 해도 안 되고요. 기도하고 일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도 보고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상당히 신앙생활이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를 성경을 요약하면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말이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믿어버리면 돼요. 구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그것은 받아버리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은 뭔가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받아들이고 약속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이면 되고 약속은 하면 된다는 누가요? 우리가 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항상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해주길 바라고 나는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데 그거를 내 거로 이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늦게 손자 같은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배우자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의 종 말이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엘리에셀이 아닐까 추정하지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자기 종한테 가나안의 딸들에게서 이삭이 아내 구하지 말고 고향 친척, 그죠? 그 집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안 보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준비시켜 놨다고. 근데 오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배우자란 말이죠. 하늘에서 딱 나타나는가 봐요. 백마 타고 절대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물론 이제 이삭을 이렇게 들여보내지 않는데 그 종이 말이죠. 기도하죠. 하나님, 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이제 목이 타서 물 좀 달라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뭐 낙타와 그런 짐승이까지도 물을 이렇게 주는 그 여인을 배우자감으로 이삭의 배우자감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스페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그 아가씨가 이삭의 주인의 아들 배우자인 거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결국 기도하자마자 어떤 처녀가 말이죠. 물가로 오는데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정말 말이죠. 이렇게 가축들한테도 물을 제공을 하는. 그리고 이야기들도 보니까 이게 친척이 되고 말이죠. 다 이게 이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와서 이삭의 신부감을 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말이죠. 그냥 기도만 하면 딱 나타나는 건가요? 오늘날 우리 적용하면 직장이나 또 주위의 분들 소개나 만나야. 그죠?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만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죠? 제 이야기 할까요?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프로포즈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과 뜻이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그죠? 뭐 당연히 우리 잘 모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랑 3개월쯤 교제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3개월 만에 이제 우리 장모님이 액션을 보이셨습니다. 밥 먹으러 한번 오라고. 그죠? 만나고 교제해서 사랑이 가고 그러면서 정도 생기고 그래야 결혼으로 골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좀 나이가 많아지고 이런 게 왜냐하면 안 만난다 그러니까. 결혼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사랑은 만나야 생기거든요. 바라봐야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 같이 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인가요? 홍해바다 사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4장이네요. 14장 우리 13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제 홍해 바다가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하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애굽 군대를 보는 순간 기절 촉봉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게 낫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왔고 여기 죽게 만드냐. 그렇게 이렇게 불평하는 걸 모습 보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너희는 가만히 봐라. 자,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니? 지금 너가 뭔가 지금 행동으로 취해야 될 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그죠? 저는 이 본문에서 모세가 말이죠. 막 기도만 하고 있었더라 하면 어떻게 될 뻔했나. 애국 군대 추격당해갖고 말이죠. 다시 애굽으로 말이죠. 돌아갈 뻔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향해서 말이죠. 빨리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른 땅으로 그렇게 해서 건너가게 해라. 빨리 액션 취해야지. 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뭐 여러 케이스도 있는데 아말렉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할 때 아말렉이죠. 모세가 말이죠. 손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이 말이죠. 아론과 홀이죠. 아론과 홀이 이렇게 손을 맞나요? 예.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기도만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여호수아 장군이 싸우고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싸우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항상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싸울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이 부분들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 성경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6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죠? 무슨 가면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냥 푹 자고 그냥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파수꾼을 세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야로 계속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읍을 지켜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이제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이제 뭐 다 죽게 생겼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22절에 보면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배만 이제 이렇게 파손되고 생명에는 지장 없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지켜주시니까 안 먹고 계속 그래 버텨도 되나요? 바울이 이러다가는 죽으니까 이제 좀 먹으셔야 된다고 우리 27장 3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먹을 것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말이죠. 굉장히 지금 광풍을 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사공들이 말이죠. 우리만 도망쳐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두고 그래서 거룻배라고 말이 일종의 우리 뭐 보트겠죠. 이렇게 도망치려고 막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말리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린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자기들만 이제 도망치려고 말이죠. 다 탈 수 없으니까. 몰래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리죠. 이 배에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이 배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만류를 하죠. 뭐 하나님 다 지켜준다 그랬으면 뭐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그냥 넋놓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바울은 신경을 쓰죠.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 위기 때도 바울이 말이죠. 지혜를 이렇게 발휘하죠. 거룻배 타면 죽습니다. 이 배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혹시 죄수들이 도망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말이죠.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백부장이 말이죠.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게 바로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에 보면 널판지 붙잡아서 이제 그 배 탄 사람들이 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죠. 이야기죠.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존 파이버 우리 목사님 말이죠.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변화를 원하면서도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 기다림의 어리석음.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게 참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신앙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지만 동시에 최선의 수고를
다 하는 것입니다. 뭐 잘 정리를 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지성이라든지 의지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우리의 은사라든지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일어나 걸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도하심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고통받는 아내가 말이죠. 남편이 술 끊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만 하면 될까요? 물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코올 정도 끊을 수 있는 지혜와 또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참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 또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한 10년간 기도했는데 남편의 바람이 잦아지지 않고요. 광풍이 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다. 이런 거 하나도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냐고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바람은 누가 피고 이런 문제 생길 때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아내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겉돌게 만들고 그런 어떤 아내의 책임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복음을 듣고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서면 계기를 만들어야죠. 복음이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죠? 가스불을 켜도 뭔가 불 붙일 만한 뭔가 있어야 붙는 거지. 그냥 붙나요? 당연히 안 붙죠. 그죠? 구체적으로 그런 기회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기회가 어떻습니까? 야, 내 생일 때 한번 이렇게 주일날 교회 한번 와라. 다른 거 해줄 필요 없다. 뭐 그런 기회라든지 아니면 생신 때 이렇게 불러서 한번 목회자 잠깐 불러서 말이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기회도 만들고 어쨌든 좋은 뭐 이런 영화든지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그게 계기도 만들어주고 이거 들어봐라. 이 책 한번 읽어봐라. 이러면서 계기를 만들어야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